늘 잘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만은 아니겠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어제 훈련이 덜 됐나 봐요. 어제 강사들은 막 소리 안 지르면 막 뭐라고 다그치던데 우리 목사는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침이 되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많은 기도들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이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그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 아주 조그만 틈만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로 다 막아보려고 해도 그 작은 틈까지는 다 막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옵소서. 그러면 그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 가운데 침투하지 못합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시겠지만 날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이와 같은 보혈을 덧입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입니다.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청년들이 연애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등장인물 중에 콜린스라고 하는 목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거만하고 세속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에 아주 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콜린스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이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위선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콜린스에게는 결혼도 자기의 삶을 안정시키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만 여겨졌습니다. 이 소설에서 콜린스는 굉장히 공손하고 배려 깊고 친절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콜린스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사입니다. 그가 이해하는 목사의 업무란 주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마도 이 책의 저자는 당시에 가장 위선적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욕망을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한 척하는 위선자. 사실은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그런 위선자.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사랑을 갈망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자.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콜린스라는 목사는 항상 공손하고 남을 칭찬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그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꾀하는 그런 속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을 의식하는 것,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과 자신의 뜻을 맞추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남을 의식하는 것, 보이기 위한 것, 자랑을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그 기도는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금식.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도 그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먹을 것을 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문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자랑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금식과 바른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목적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 후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두 통곡하며 웁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신들의 모든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불의한 증인을 세우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통쾌해한다거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죄인 양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 때문에 저들이 병든 것은 아닌가,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병들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비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먹을 것을 끊고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금식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금식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베델에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함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을 훈련하는 유용한 방편으로 이 금식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과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개인적인 금식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전 민족적으로 행하는 정기 금식일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40주야 금식한 것을 근거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여겨졌던 목요일과 내려온 날로 여겨지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금식의 목적,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과 의도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먼저 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 자비를 구하기 위함인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기대하는 약한 사람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함에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이 어찌 된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함에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음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정작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면서 억압을 하는구나.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고 있구나. 그러니 이것이 어찌 금식하며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겠느냐. 겉모습만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억압당하는 자, 멍에를 메고 있는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이런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런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적으로 금식하지 말라거나 금식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금식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금식하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과 5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도 보면 구제할 때에, 5절도 보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제와 기도는 경건 활동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금식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구제와 기도를 경계하셨지만 구제와 기도 자체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위선적인 금식은 경계하시지만 금식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유익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금식도 구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외식한 자의 강력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금식의 부정적인 면인데 금식을 통해 이런 외식하는 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에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 받고자 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금식하는 동기와 목적을 돌아보고 행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자 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과 도전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침통한 얼굴 표정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옷을 찢고 산발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 이처럼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 중임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서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볼이 쏙 들어갑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마저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외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표정,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할 때에 산발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몸을 단장하기 위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외모를 단정하고 생기 있게 꾸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면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이걸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본질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한 모습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굴 역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금식을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절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시선은 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된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에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식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음식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먹을 것을 금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을 위해 하는 금식은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배고픔과 고통만 있지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잘 먹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 훌륭하고 기억될 만한 훌륭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아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명료했고 단순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회 문제 역시 외면하지 않았고 미국 노예 제도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학교와 고아원 그리고 요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스펄전 목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그가 달걀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과 그의 아내는 여러 마리의 닭을 직접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이 기르는 닭이 낳은 그 달걀을 그냥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서야 건네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 부부는 구두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만 아는 욕심쟁이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 부부는 그런 비난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펄전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스펄전 목사 부부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받았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걀을 판 대금이 2명의 늙은 과부들의 생활비를 대는데 고스란히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 부부는 자신들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고 또 늙은 과부들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비난을 침묵으로 감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설교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러나는 구제, 기도, 금식,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봉사와 섬김. 오늘같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귀한 일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또 귀한 것이지만
설사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 하나님이 쳐주실 그 박수가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기도, 금식, 아무도 모르게 하는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구제, 기도, 금식,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봉사와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의 결론은 사람의 시선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사람의 시선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금식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박수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